할렐루야. 한 주간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 가정 식구들 함께 인사해. 우리 친구들 함께 모두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같이 오른손 주먹 쥐고 죄인지 나는 변화되리라. 아멘. 예. 마치고 우리 예배 담당하신 레위 지파 기도가 있고요. 우리 내일 주일 말씀은 우리 이제 내일부터는 올림에 대한 시리즈로 내일은 염려 정리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9월 9일 얼마 전이죠, 그죠? 9월 9일에 요즘 일간지가 뭐 다 교회 비판적이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일간지에 우리나라 가장 많이 팔리는 신문의 일간지에 제목이 예배가 뭐길래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반 사람들이 보는 교회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에 생략하고 여기에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코로나가 교회 발인지 예배 발인지입니다. 즉 예배 때문인지 아니면 예배 외에 교회 내 여러 가지 활동 때문인지입니다. 코로나가 교회 때문이냐 예배 때문이냐. 예배가 문제였다면 왜 대형교회에선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을까요? 한국의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 등록교인 수 1만 명 이상인 대형교회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대구 신천 지발 코로나 확산 이후 대형교회 예배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확산된 예가 거의 없었습니다. 명성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등 대형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개신교 전체를 떨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회 확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각각 1명이었습니다. 등록교회는 56만에 이르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40명의 교인 확진자와 관련 확진자 16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교인이 외부에서 감염됐지만 교회 예배를 통해 확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청년 교인 환송회를 하던 또래 청년들과 교인 장례식 참석자들이었습니다. 대형교회들은 지난 2월부터 초긴장 상태입니다. 입구부터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교회 다 그렇죠. 열화상 카메라, 손소독제, QR코드 인식기 등은 기본입니다. 과거엔 기본 6명이 꽉꽉 채워 앉던 장의자엔 스티커 주르륵 붙어 있어 한두 명만 앉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회 시설을 20%, 30% 정도나 이용하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은 그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중소형 교회에선 확진자가 수십 명, 수백 명까지 나왔을까요? 결론적으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중소형 교회들의 경우도 성경 공부, 점심 식사, 성가대 연습 등 방역에 소홀했던 틈새가 확산의 원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예배나 예배의 규모가 아니라 방역 지침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가 교회발 코로나 확산의 원인이 됐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잘 아는 얘기지만 교회발이 아니고 예배발이 아니고 교회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소독에 소홀히 하거나 방역 소독하면 우리도 확진자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잘 정리할 것은 이건 일반 사람들 보는 시선도 그래요. 그건 교회발이 아니고 예배발이 아니고 방역을 잘못하면 어느 곳이나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하고 어제도 소독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게 예배 때문이 아니구나. 방역 잘못하면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고 더 철저하게 해주고 여러분 절대로 말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쁘지 않으세요. 예배 때문이 아니고 우리 방역의 문제를 항상 긴장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그래서 방역은 더 철저하게 하고 경계심은 높이고
또 오늘 마음은 평안하게 우리 예배를 여러분 잘 드리고 함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주의 이번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오늘은 애프터 특세 새벽 기도라고 했는데요.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 12지파의 아버지, 그런 대단한 분도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야복강에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복강에서 회개 다 했다고 하는데도 또 세겜에 또 머물러 있다가 디나 사건도 있게 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여러분이 한 주간 또 넘어졌다, 하나님 그래도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도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절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안 돼요. 늘 우리 믿음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지. 주님 바라보고 나가야지. 자꾸 뉴스 보고 나를 보고 그러면 믿음 생활 하다가 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그런 복을 받기를 다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계절의 축복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시편 1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또 외우기도 하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자, 1편 3절을 같이 보시게 되면 다 함께 시편 1편 3절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특별히 철을 따라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봐요. 철을 따라. 다 같이 철을 따라. 자, 저를 다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 상상력을 통해서 시편은 그림 언어니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자 말이에요. 지금 저 맑은 시냇물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곳에 한 나무가 하나 거기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는 열매가 사실 열매가 달리네. 여러분, 보통 감이다, 사과다, 요즘 포도가 많이 나오는데 포도도 다 계절, 가을에만 나오는 거잖아요. 겨울에는 안 나오잖아요. 봄에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오늘 시편에 나오는 이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봄에도 열매 맺고 가을에도 열매 맺고 겨울에도 열매가 맺히는 거야.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있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편 1편에 나오는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사계절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 보면 젊을 때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불쌍한 사람들이, 젊을 때는 신문에 나오고 대단했는데 인생의 나중에 비참하게 그렇게 끝나버린 일들이. 우리 성도들은 오늘 철을 따라 열매 맺는, 젊을 때도 하나님 잘 믿고 늙어서도 하나님 잘 믿고 중년에도 복을 받고 노년에도 복을 받고 경기가 좋을 때도 복 받고 경기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경기 때문에 더 잘 되고, 이런 사계절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사계절의 복,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시편 1편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봐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말씀.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 가면 잘 살 수 있다, 어느 학군이 좋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 이민 가면 좋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무리 호텔에 가고 아무리 맛있는 거 거기 가서도 아프잖아요. 그죠? 저는 이민 목회를 오래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런 사람은 거기 와서도 마찬가지야. 환경, 나라가 중요한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둘로 나누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으로 나누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 가도 복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군에 가서도 잘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디 외국에 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되는 것이고, 악인의 길은 아무리 대단한 곳에 올라가도 에덴 동산에 갔다가 나도 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만 사시사철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뭐냐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예요? 아니 이거 다 비슷한 말 같은데, 그죠? 비슷한 말을 여기 3번씩 나오는 것은 뭐냐? 강조하는 거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절대로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에 서성거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래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 그래도 술 먹는 친구 매일 만나서 그 옆에 있게 되면 남 욕하는 친구 만나고 하면 우리도 남 욕하게 되고, 술 친구 매일 만나면 술 먹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게임하는 친구 만나면 같이 있다가 보면, 같이 앉아가지고 있다가 얘기하다 보면 또 그걸 담게 되는 것이고, 남 욕하는 사람 계속 만나보세요. 처음에는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다가 어느새 보니까 나도 같이 그런 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게 돼요. 특별히 부모님들이 늘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왜? 약하니까. 여러분, 인간은 다 약해요. 인간은 다 이 주변 환경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기 쉽고, 특별히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에 다 우리가 휩쓰이잖아. 죄인이니까. 죄의 길에 자꾸 서성거리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착하고 공부 잘하는 애인데 친구하고 그냥 하룻밤 같이 논다고 그러면서 갔는데 그 다음날 그냥 애가 완전히 맛이 가버리게 된 거예요. 친구하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약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과의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곁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뭘 나쁘냐 말이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계속 죄인들과 악인들과 여러분들이 상종하고 같이 되다 보면 그 결과가 뭐냐? 어떻게 됐나?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뭐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는 어때요? 바람 불면 그냥 도로 날아다니는 거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바람 불면 그냥 이곳 갔다 저기 갔다. 중심이 없는 거야. 자기 기준이 없는 거야.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거기 솔깃해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누가 여기 맛있는 거 있으면 또 거기 또 거기 들이대밀고 말이지. 여러분, 세상에는 바람이 얼마나 많이, 바람이 없는 날이 없어요. 코로나에 광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요. 동성애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이단들이 막 불어올 때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재정적인 어려움에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고, 불경기에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인들과 상종하는 그런 사람들은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가 무슨 뿌리가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 한 트럭 갖다 놓는다고 해서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사시사철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이 오늘 시편 말씀, 아니 어쩌면 2절의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의 요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려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계절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려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한마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한마디로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그죠? 말씀 사랑하고 말씀에 우리 영혼이 젖어 있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갔지만 그는 끝까지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 어때요? 그의 삶은 정권이 아무리 바뀌어도 느부갓네살 지나고 벨사살 지나고 다니엘 지나고 고레스까지 가도 그의 자리는 영원히 총리 대신 아니라 더 80이 지나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보십시오. 말씀 따라가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 그의 삶에 사계절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2절의 말씀을 뒤집어 해석하면 또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가면,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장로, 아무리 권사라고 해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떠나게 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가지고 유행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뉴스 듣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별의별 일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10년 20년 다녀도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누구 말 한마디만 들으면 흔들거려요. 말 한마디만 들으면 교회 떠나버려. 그냥. 누가 무슨 얘기하면 또 거기에 솔깃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민교회를 한 7년 목회했잖아요. 가슴 아픈 게 있어요. 이민교회 목회하면 이 조국을 떠나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했던 교회는 교민이 한 2,000명도 채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기분이 안 맞으면 교회를 그냥 옮겨버려요. 가끔 만나면 너무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바람에 나는 겨의 특징은 뭐예요? 뿌리가 없는 거잖아, 그죠? 뿌리가 없으니까 어떤 결과예요? 절대로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보세요. 7년 하루같이 꾸준하게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꾸준하게 믿음 섬기고 축복받는 가정들, 지난주도 얼마나 기적의 간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건 교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든지 공부, 오케이. 공부를 해도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사업에도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누가 이거 하면 좋대.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기웃거리고. 바람에 나는 교회 인생은요, 절대로 여러분이 무슨 축복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말아요. 한 아내 만났으면, 한 남편 만났으면 끝까지 그 아내 사랑하고 나가는 거지. 뭐 좀 엉뚱한데 쳐다보고. 그거 바람에 나는 인생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마지막으로 중요한 하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랬어요. 그죠?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그랬어요. planted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원래 시냇가에 심겨진 있던 나무는 아니에요. 이제 팔레스타인은 여러분 건기하잖아. 대지가 다 말라버려. 근데 거기 있는 나무를 뽑아가지고 시냇가에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어쩌면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 살게 되고,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 염려의 뿌리를 두고, 죄악의 뿌리를 두고, 우리가 얼마나 염려를, 걱정을 많이 합니까? 아주 걱정이 습관돼가지고, 염려가 우리 영혼에 아주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뿌리에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를 죄악의 뿌리를 뽑아내고 우리 모두를 시냇가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다 심어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주셔서, 저도 얼마나 방황하는 인생이고 맨날 데모하고 방황하던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저를 시냇가에다가 끌고 와서 심어주셨어요. 시냇가를 떠나지 못하도록 저를 막아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물론 바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 바람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시사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시냇가에 심는 작업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 2절의 말씀이요. 다시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여름 새벽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왜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시냇가에 나무를 심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자꾸 시냇가를 답답하게 생각하고 세겜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시냇가에다가 심어주는, 오늘 새벽에 말씀 드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 시냇가에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가, 예를 들면 내가 당하는 고난이 50이다. 그런데 고난의 강도가 50이다고 해도 말씀의 강도가 100이다. 그러면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넉넉히 이길 수가. 그게 뭐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난의 강도가 100인데 말씀의 강도가 50밖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말씀보다는 고난을 묵상하죠. 큰일 났다. 어떡하나. 자꾸 염려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뭐가 돼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시 여기저기를 방황하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늘 말씀에다가 신앙 뿌리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말씀이 늘 나오고 말씀이 늘 생각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 한 번 설교 말씀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새벽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죠? 요즘은 인터넷 설교가 너무너무 많고 하니까 어떤 교인들 가운데 보면 여기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듣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듣고 여러분이 끝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면 뭐가 되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환난과 시험을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한 가정에 정착해야지, 안 그래요? 자꾸 이 여자 저 아저씨 자꾸 보이고 그렇게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을 정하고, 우리 교회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모교회와 함께 오직 주님을 늘, 오직 주님. 그죠? 제가 좀 교인들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잘 못 볼 때가 참 많고 그래서 참 답답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죠?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하나님과 늘 대면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믿음 생활 잘하나 지난번 보니까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일독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동안 오독했어요. 말씀 읽고. 이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들도 많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도 여러분, 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코로나19, 코로나20, 코로나30 별의별 변종들이 올지도 몰라요. 경제적인 이런 엄청난 바람이 불어올지 몰라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런 가정의 자녀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진다니까요.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말이에요. 한국에 알려진 그 시각장애인 고 강영우 박사님, 제가 자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함께 반세기를 지낸 그의 인생의 지팡이가 되어준 부인 석은옥 여사가 쓴 해피라이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사람들에게, 특히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분 가정에 아들이 둘이잖아요. 이렇게 두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미국의 안과, 아버지 눈뜨게 하겠다면서 그렇게 자란 아이가 이제 안과 의사가, 미국의 몇 주간 안과 의사가 되고, 둘째는 대통령 법률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애들이 뭐 그냥 사회적 유명한 것뿐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 자랐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들 부부는 애들이 어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늘 아이들과 함께 잠언을 암송했대요. 그 중에 특히 이 구절이 아이들의 신비에 새겨지도록 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자녀를 잘 키우는 비결이 뭐냐고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장난감 사주고. 요즘은 장난감도 비싼 거 많더라고요. 차도 그냥 외제차들, 아니 조그만 장난감 차인데 대단한 차들이 많고.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자녀는 개돼지가 아니에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 성도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고, 끝까지 우리 성도들은 오직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바람에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사계절의 축복.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철을 따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 전하게 된 거예요. 한철 쓰임받고 사라지지 말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은 나이가 드시면 더 잘, 믿음이 더 좋으시고 더 축복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죠? 성도들 모두에게 이런 사계절 축복, 4시즌, 불경기에도 축복받고 경기에도 복받고, 뭐 어떤 계절이 와도 코로나에도 복받고, 늘 우리 성도들 이런 철을 따라 열매 맺는 형통의 삶, 사계절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아멘. 말씀 은혜 받으셨어요? 우리 모든 식구들 모두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려서 고맙고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번 찬송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전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정에서 이렇게 제단을 쌓게 하시고 우리 가정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나님 이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영원히 주님 바라보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의 유혹에 세겜에 서성거리고 세겜에 머물려고 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오늘 시편 1편 나오는 이 놀라운 축복의 그림처럼 철을 따라 포시즌 사계절에 놀라운 축복받는 젊어서도 복이요 늙어서도 복이요 노년에도 복이요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와도 코로나 가운데도 넉넉히 이기는 귀한 믿음의 복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늙어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의 주일입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 어디 있든지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예배 잘 드리는 예배 성공하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내일 예배를 섬기는 남녀 성도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 대한민국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방역이 문제지 예배가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 교회마다 하나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방역을 철저히 잘하여 아픈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새벽에 드리는 모든 예물 1000번째 주님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섬기는 우리 남녀 종들 가운데 하나님 시편 1편에 하나님 귀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성령 하나님 불기둥을 내려 주옵시고 주여 코로나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 사계절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주의 복음 증거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다 주여 우리 3번 부르짖고 가정마다 다 함께 우리 기도 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워요. 주여 나를 시냇가에 심겨 주옵소서. 나를 교회에 심겨주시고 말씀에 심겨달라고 우리 자녀들도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함께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